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7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19장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 이야기, 복음서 이야기 중에서 많이 익숙하게 접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배경 설명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리장, 부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모두로부터 멸시받는, 그렇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으면서 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 독특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굳이 보기 원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그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마음이었음을 보게 합니다. 역시 예전 한번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뭐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또 많이 또 이야기되지 않기에 한 번 더 간략히 말씀드리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 목자들이 하는 일이었고, 다르게 표현하면 목자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목자라는 이름 자체가 당시 사회에서는 이미 그 이름 자체로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대행업자인데 대행업자도 어떤 종류의 대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상급으로 대우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급으로 멸시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자가 하는 일은 가장 멸시받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목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들을 위탁받아서 돌보는데 그 성수기가 아닌 비수기에는 할 일이 없어서 다른 일들을 해야 했고, 그 비수기에 하는 일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역시 다른 그 나무의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일하는 것이죠. 그 나무 위에서 작업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는 자체가 가장 하급 신분이나 올라가는 그러한 자리라는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것이 키가 작은 자신이 올라가기에 그래도 올라갈 만하고,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높이는 되기에 그 위에 일단 올라가고 나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키가 작은 자신도 그것을 극복하고 볼 수 있다는 거기에만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다는 자체가, 그리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있지만 그래도 목자 같은 직업과는 다르게 돈이 있고 권세가 있는 자로서 이렇게 품위 없는 행동을 차마 할 수는 없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그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
발걸음을 멈추시고 눈을 들어 그를 쳐다보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오늘 시간을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인생의 한복판에 들어와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삭개오로부터 너의 집에 나를 초청해 달라라고 요청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 그를 초청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지금 앞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누가복음 이야기들 그 흐름에서 하나의 의미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세리와 같은 마음 자세의 고백으로 엎드린 한 사람을 바로 앞선 본문 여리고 부근에서 구걸하고 있는 맹인의 경우에 보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저 하나님의 자비만을 바라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그 자리였기에 그래서 그것이 도리어 은총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던져 하나님 나라 앞으로 나오기를 소망했던 그 맹인과는 또 조금 다른 경우의 상황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잃어버릴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가복음 흐름에서 보면 앞서 그 나왔던 부자 관리의 경우처럼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모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자신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인생의 목표,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면서 하나님도 겸하여 섬기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지만 이제 재물을 신으로 섬기던 그 모든 인생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회개는 돌이킨다는 것임을 나누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될 때에 바로 그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바로 오늘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복음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 그 복음으로 온 세상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오셔서 우리를 대면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분의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끌어안아 주심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또한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이라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돈이, 재물이 신이 되어서 멸시를 받는 인생도 다 감수하면서까지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서 더 이상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인생의 굴레에 갇혀서 살아가던 삭개오가 자신에게 뛰어들어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새로운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위대한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결단을 했다는 것에 우선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관심으로 혹은 그저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마치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그러한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 사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명분으로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삭개오를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과 가장 관계없는 자리, 가장 먼 거리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가장 멀리 있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두시고 찾아가셔서 두 팔 활짝 벌려 끌어안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바로 삭개오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만나기 원한다. 내가 너와 삶을 함께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끌어안고 나의 새로운 생명에, 새하늘 새 땅의 새로운 거듭난 생명의 삶에 너를 초청하기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이 삭개오에게 새 삶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삭개오는 이제 어둠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빛의 삶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물질을 나의 신으로 삼아 나의 그 물질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또 실제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그러한 어떤 일들을 저지른다 해도 거기에 개의치 않았던 그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그 물질에 매달려 있지 않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그래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절반을 남겨놓는 이유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신이 이 직무를 행하는 가운데 사실 많은 세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속여서 지나치게 빼앗은 그 모든 것들을 다 4배로 갚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4배를 갚는다는 것은 율법에서 도둑질한 경우에 그 도둑질한 것이 들켜서 잡혔을 때에 배상하는 율법의 법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속여 빼앗은 모든 것은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서 다 갚겠습니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돈이 그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셨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을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지 12제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 자신이 복음이 되셔서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면서 우리를 그 새로운 세상으로 초청하시는 부르심의 음성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지나친 개인주의적으로 그것을 축소시키는 경우에 복음이 오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참 살기도 어렵고 또 심지어 죽은 후에는 그것으로 다 끝나버리게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기도하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로 응답받고 또 내세도 보장받는다. 이렇게 마치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보험을 들고 또 이 땅에서도 보너스로 보험을 받는 그런 식으로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축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이 세상의 유한한 것, 대표적인 것이 재물인 것이죠. 결국 내 손에 움켜쥐는 것, 내가 나를 이 세상에서 안락하고 좀 더 평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신으로 섬기며 그것을 움켜쥐는 데에 내 모든 마음과 영혼을 다 쏟아붓던 우상 숭배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우상 숭배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은 그래서 단지 개인주의적인 도덕주의적인 그러한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걸쳐있는,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 온 세상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 묶여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래서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서 타락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꼭 힘과 재물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 힘과 권세로 자신보다 연약한 이를 짓밟는 그러한 극단적인 경우만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소시민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내가 누군가와 친분을 맺고 누군가와 어울려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깊은 밑바닥의 동기를 보면 결국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꾸려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종교의 형태를 띈다 하더라도 신을 나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삼고, 또한 사람도 결국 내가 친구로 맺어서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 관계가 아니라 친분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람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 옛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과도 관계가 단절되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사람도 이용하려고 했던 그 저주받은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셨기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말씀 앞에 나와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었는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 그분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모든 것이 다 뒤틀렸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사랑으로 고백하는 것을 포기하고 미워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배척했을 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 인생은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비참한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참 자유로 이끌어주시기 위해 바로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헌신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사랑의 관계로 새로운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육신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 바로 그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자리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엎드립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기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겉으로 말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오직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그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구나,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난 이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고백으로 주님을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모든 것이 되어버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며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새롭게 바뀌는 그 복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바로 그 고백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고 또한 여기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오셨을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셨는지 그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원점, 출발점의 자리, 골고다 언덕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 은혜의 자리로 나와 엎드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나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신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숙하고 서투르고 또한 때때로 옛사람이 고개를 쳐드는 곳 자리에서 우왕좌왕 헷갈려 하면서 다시 엉뚱한 것을 주인으로 섬길 뻔하다가도 다시금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삶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내 인생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삶을 오늘도 주님 품에 안겨 주님과 함께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개인의 변화, 개인의 풍성한 생명의 열매로 이어지고 또한 나 자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사람들과의 관계로 확장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을 또 다른 한 사람이 만나는 복음의 역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품에 오늘도 온전히 안겨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고백하면서,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만 편협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인 것이죠.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만 보이고 나만 보여서 세상에 얽매여서 나 자신에 얽매여서 살아갔지만 이제 구속한 주님을 만나게 된 우리의 인생은 주님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 보이는 그 인생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관계와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인이 바뀐 새로운 참된 복된 인생을 누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 그 품에 안겨 나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순간순간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288장, 아까 부르셨던 288장 3절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288장 3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죽음의 권세에 노예로 묶여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다가와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눈과 눈을 마주쳐 바라봐 주시고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 그 생명의 품에 저희를 안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삭개오가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오직 섬기는, 오직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주님 되십니다 고백하는 새 생명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듯이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도 주님의 은혜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이 새 생명의 삶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세상을 의식하고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옛사람의 어리석은 목소리를 십자가 앞에 다 못 받고 주님 오직 구속한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저희의 온 생명과 마음을 드리며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품,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변화되는 새 생명의 삶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입은 저희들, 주님이 저희의 모든 것 되셨사오니 주님만 오직 바라보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과 함께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 오늘도 온전히 주님 보혈 은혜 십자가의 자리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었던 예수님 비유 속의 바리새인이나 또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관원과 같은 그러한 길이 아니라 비유 속의 세리처럼 또 구걸하던 맹인처럼 또 삭개오처럼 우리의 온 생명과 마음을 다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 은혜 그 주님 사랑의 품에 안겨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중보에 동참하며 도구의 기도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우리 공동체에 세워주실 리더의 세워주심을 위해서 세계의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